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오늘은 성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속량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타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제는 죄인은 죽고 의인은 다시 사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천국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된 제자들,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심령과 입술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오직 영광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 성결케 되는 복된 변화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기도함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멈추어 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치유함을 받으며 영이 소송케 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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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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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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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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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을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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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만의 죄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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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목보다 더 덕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 가운데 나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시인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온 삶 위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주의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심령의 믿음으로, 입술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악한 마음에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가 새롭게 힘을 모아 주님의 일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모이기를 피하며 사람들 보기에 좋아하는 것으로 물들여져가는 이때에 작은아마 기도의 동력자들과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의 말씀의 자녀들을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간증과 사랑으로 활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끊이지 않는 기도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에 열정으로 붕의 불길이 타오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성도가 값없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고 다가갈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의 생수가 되어 한 심령마다 흘러넘쳐 믿음에 굳게 서고 범사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지체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말씀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육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듣는 지체들에게 힘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흠량하여 받아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에 오늘 사도행전 귀한 말씀을, 구원의 은총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와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세상을 향해 쓰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택하심을 온전히 굳건케 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는 돌이키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있었던 당시에는 여러 유대인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종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에센느, 우리 요세포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크게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는데 극단적인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약간의 중도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다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순혈주의로
전도를 다 하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그 가운데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다,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정착하는 영주나 시민권을 따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아무리 오랫동안 거주했던 팔레스타인들은 결단코 이스라엘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권의 조건이 반드시 어머니와 아버지 한 명은 혈육적으로 유대인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회당에서 랍비가 유대교의 신앙 가운데 확실한 회심을 그 가운데 그 율법의 순종 가운데 확인을 해줘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은 수많은 기독교인의 관광객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라에 가서 사업도 하지만 그 나라에서 시민권을 따기는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보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강한 나라에 살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토독스주, 오늘 그 에센느나 열심당처럼 아예 그냥 골수 분자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밥도 먹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건 매우 힘듭니다. 겨우 교제할 수 있는 건 중간에 있는 리폼드주, 개혁주의자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를 전혀 회당에 가지 않는 그 리버럴한 주, 자유주의자만 겨우 교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순혈주의,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는 유대교 가운데 거기에 익숙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게 된다, 이 오순절을 통해 경험하게 된 이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유대교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음식을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부정하니까 안 먹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이나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말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다시 한번 너에게 손님이 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때 이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열려져 있는 시스템에 베드로가 오순절의 복음의 증거도 하고 솔로몬의 행각이나 아니면 이 두로에 있는 욥바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 안에 갇혀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오만과 편견을 깨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기로 내가 드디어 너에게 성령의 인도함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 왜 나를 불렀느냐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두장이 집에 있는데 가서 청하라고 해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33절 후반부에 보면 고넬료가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제 말씀을 듣고자, 그것도 성령의 은혜의 환상 가운데 이 더블 비전이잖아요. 고넬료에게 주신 환상,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의역을 했어요. God does not have favoritism. 차별하지 않는, 누구는 이렇게 하시고 누구는 안 하는,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약 5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5번의 언급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2번이나 재판 가운데 신명기 1장과 16장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재판을 할 때 부자라고 해서 편을 들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뭔가 나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편을 들면 안 됩니다. 거꾸로 재판 가운데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재판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빈부 격차의 그 가운데 두지 말고 그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재판 때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욥기 34장 엘리후의 설교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데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에 배려와 돌봄의 공급의 은총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여기 보면 특이한 말씀이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이제 공급하시는 은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이스라엘 족속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 위에 나그네를 사랑하며 이방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다. 2번이나 돌봄과 배려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사울이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을 뽑게 되었을 때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 장자였던 엘리압이 아주 그냥 덩치가 좋아요. 머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내가 기름 부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외모, 키에 보면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 가운데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 돌봄의 공급의 은총,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에는 이런 말씀을 다 없애고 자기의 이익 가운데 해석이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 뜻은 뭐예요? 전에 알고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거죠. 율법주의로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지, 구약에서도 재판이나 돌봄이나 그 다음에 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데 내가 율법주의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구나.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구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 가운데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백부장에다가 그 다음에 보직, 가이사라 빌립보의 좋은 자리에 있어요. 관저에 있거든요. 개인적인 경건도 있습니다. 가족도 다 경건합니다. 사회적인 경건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유대교로 전향한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에게 만약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겠죠. 아, 당신 충분하다고, 그냥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교에 구원이 있다면 당신이 여기 그대로 회당 잘 다니고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가는 그 방법은 오직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오순절에 몇천 명 앞에서 하게 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몇천 명 앞에서 하게 되고 산헤드린 공회에
권력자 앞에서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규모의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 의자에 몇 명이 앉아 있냐, 아니면 바깥에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나 전도할 때 몇 명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줬거든요. 나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요. 예.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길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복음의 명제가 경쾌하게 나와 있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며 구원주시며 그 가운데 있는 심판주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죄 가운데 막혀있던 이걸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화평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되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복음, 우리의 기쁜 소식,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한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두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동일한 사역을 하여 주셨습니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어떠한 혼란과 갈등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구약에서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적과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과 똑같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반포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있는 공생의 말씀과 행함은, 사역은 아버지의 임재, 성부의 그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나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려고 하냐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고침의 치유의 사건,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의 사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생명의 사건,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살리시는 소송의 모든 사건이 아버지의 사역과 똑같기 때문에 말이 잘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행함을 통해 아버지의 동일한 사건으로 하나님이므로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내심과 그 사역 가운데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께서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죄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쉽고 가벼운 생명의 짐을 주시기 위해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했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습니다. 산헤드린의 권력자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설교했죠. 굉장히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한 번 설교하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가셨죠. 참 우리의 인간의 시간의 사건으로 보면 너무 짧은데, 어쨌든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로 순교자의 피로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설교하셨어요. 이디오피아 간데게 네시에게 설교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며 세례를 그 가운데 베풀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선교 여행 가운데 회당에서 설교했어요. 유대인이 거부할 때는 시장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신전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에 가정에서도 설교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총독과 왕에게 설교했습니다. 배 안에서 설교했어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설교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그 설교의 중심이에요. 규모에 관계없이 왕부터 노예까지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 가운데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죄에 있는 멸망의 심판, 거기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역사와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다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다 아담 안에서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열차 가운데 있는 이 인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죄 사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가 죄 사함의 축복,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을 네가 받는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고넬료가 생각할 때 만약에 That's it? 죄 사함 뿐이에요? 나 천부장도 돼야 되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제 로마로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좀 성공할 수 있는 그거 줘야지. 내 자녀들이 더 세상 가운데 세속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 이건 없어요? 없는데요? That's it?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What more do you need?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과 제가 선교지나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도대체? 죄사함의 축복이라니까요. 멸망의 지옥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이 설교가 굉장히 어렵네요 여러분. 반응이 좀 여러분 죄사함,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세상 가운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매일의 생업 가운데 있는 것도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파운데이션, 근본의 복은 죄사함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이름을 힘입은 죄사함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은 세상에 있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왕인데 뭐가 부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아닙니까? 이방에 있는 나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것저것 조공을 바치는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 안 나갔을 때 졌어요. 밧세바와 간음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뭐가 두려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인류가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평생 건강할 것 같은데 건강하던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생각이 점점점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불신자에 있는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라도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죽음 후에 있는 심판은 더 두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에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너희가 기념해야 되는 거, 우리 성찬식 오늘 기념하는 거잖아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잊지 마, 이거. 너희의 몸, 내 몸, 너희를 위한 내 몸,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를 기념하여,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갈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경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넬료에게 가장 주신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알레스터 맥그라스라고 영국의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오셨고 뭐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동 많이 하셨죠. 옥스포드의 교수신데 이분이 쓰신 그 이신칭의,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조직 신학자적으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종교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21세기에 있는 우리가 사는데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자칭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일단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올림포스 신전을 중심으로 한 12개의 우상들이 다스리는 우상의 신화의 바탕으로 한 로마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화는 신화이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팩스 로마나, 로마의 제국의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황제입니다. 황제. 그래서 황제가 내 주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게 한 거죠. 그러면 구원은 뭘까? 로마에 있어서의 구원은 뭘까요? 그거는 현세의 출세입니다. 출세. 힘과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예들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전쟁에 나서 승리해서 따려고 합니다. 로마의 노예로 들어간 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시민권을 따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들은 평민이 아니라 귀족이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힘과 신분을 내가 성취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길이 많이 열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 로마의 시민보다 로마의 노예가 더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안 해요. 로마 시민은 우리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하기 싫은 것만 맡깁니다. 전쟁 대신 좀 나가라, 그럼 내가 시민권 줄게, 이렇게 막 사탕 발림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고넬료는 여기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힘과 신분이 이미 있어요. 이미 구원을 이룬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미 행복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죠. 구약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의 유대교, 선민 사상이에요. 아브라함의 혈육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순종,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이것을 순종함으로 내 구원을 이룹니다. 유대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혈육적인 나라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힐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메시아가 왔다고?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이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유명한 질문입니다. 예. 내 가족과 우리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여전히 메시아가 왔다고 로마가 아직도 다스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 게 아닙니다. 전도를 당연히 하지 않죠. 다 갖춰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로마와 유대교회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로마에서도 힘과 신분이 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경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고넬료에게 필요한 게 구원, 죄사함의 은총인 예수님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아 올라가는 신분 상승이 아니에요. 이 땅에 부귀영화나 힘과 신분을 통해 내 행복을 추구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21세기에 타락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죄사함의 칭의의 은총, 의롭다 칭함을 입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문화와 지역과 인종과 나라를 초월하여 복음을 우리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국의 성공회나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의 지도자들이 옛날에 있던 그 백인들 위주가 아니라 다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교회는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고넬료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고넬료도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받는 믿음, 세이빙 페이스를 고넬료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 증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베드로가 44절에 보면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과 똑같죠. 말씀을 들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 처음 부분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이 거듭남의 은혜로 내주하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허용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할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때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는 방언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요. 왜? 주제가 하나거든요. 그 주제는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이 하신 대사, 큰일,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자도 그 말을 하고 듣는 자도 그 말을 내 언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오순절에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고넬료와 그 가정과 모든 사람에게, 모인 종들에게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림이라. 방언 가운데 뭐란 거예요? 방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통역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자들 간에는 고넬료의 사람들은 라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라틴 말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들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높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는 찬송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하심이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가 세례와 세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7절에 보면 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세례를 누가 금하게 했느냐? 그 집안에 세례를 주게 되죠. 명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뭘까요? 그냥 물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식에 불과할까요? 마술의 포뮬러일까요? 아니죠. 성령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내가 믿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결혼식이 있고 결혼의 삶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세례의 식이 있고 세례적인 삶이 있는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세례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와 뭐가 동격이에요?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장사됐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와 믿음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고넬료와 그 집안이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세례식 끝. 베드로 굿바이, 이제 가세요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좀 기다려주세요. 더 좀 우리와 함께 있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와 세례의 삶, 이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죄사함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죄는 죽고 의는 다시 사는 세례 가운데 세례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였어요. 내 경험이 다였어요. 이 세상의 그 범주 안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세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사함의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의 위탁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감사와 찬양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와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실제로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믿음과 세례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일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탐심과 죄가 그 안에서 죽은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의 영생의 의를 통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해 주신 거죠.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07년에 한 후에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튼버그라는 곳에서 이제 그 성에서 이 성주가 이제 좀 보호를 해주면서 도피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약 성서를 번역했죠. 그 책상에서 신약 성서를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만 그의 인생은 말할 수 없게 이제 그 비난과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이 삶이 너무 안 좋게 된 거예요.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가 책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팠는데 책상에 얼마나 그가 많이 팠는지 면도난로를 판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책상에 판 그 글은 뭘까요? 그 글은 하나입니다. 하나.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세례받았다. 라틴 말로 팠어요. 그래서 baptizatus sum, baptizatus sum. 나는 세례받았다. 사탄의 미혹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환란이 있을 때 뭘 루터가 힘을 얻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겁니다.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생의 의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특별히 거행하며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지체들,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이 환란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죄사함의 기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편, 성화의 방편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례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다 살았다. 나는 세례 교인이다. 세례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선교 가운데 획을 그은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우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대 때 초반에 오하이오에서 이제 기도 가운데 선교의 뜻을 가지고 동양을 향해 나아가기를 위해서 그때 막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가 보니까 당시에 한국의 형편이 이 몇 명의 이제 그 양반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취급하게 되고,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인생에 한탄하며 술 먹으며 노래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내가 복음 가운데 이 나라에 나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라고 하면서 노예들, 일하는 아주 소작인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술 먹고 한탄하는 그런 삶 가운데 새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회에 초청을 하고 교회에 성가대를 처음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최초의 성가대가 이 장대현 교회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이 수소문을 해가지고요, 중국을 통해서 뭘 가져오냐면 풍금을 가져오게 됩니다. 풍금.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면 풍금이, 피아노는 없는 형편이라도 풍금은 다 있잖아요. 홍천의 악기 박물관에 이 풍금이 있습니다. 풍금. 이 풍금을 통해 아이들을 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인생에 술 먹고 한탄하던 인생이 죄사함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교회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이분을 통해 뭐가 생깁니까? 교회 찬송가가 사성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찬송가 보면 사성부로 되어 있잖아요. 소프라노 4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구당 음악을 전공한 숫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음대에 제일 1번 유학원 학생이 음악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교회에서 생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기쁨으로 이제는 술을 먹지 않아요. 담배를 피지 않아요. 이제는 첩을 두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이를 존대합니다. 여성을 존대합니다. 사회의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이분의 일대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은덕으로 여러분과 제가 21세기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에 빚을 진 거 아닙니까? 이 동일한 은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우리의 식구들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의 축복을 그 다음에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차별 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의 어떠한 기준이나 신분이나 세상의 국적이나 아니면 문화나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공로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이 죄사함의 복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가운데 함께 죽고 다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성결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우리 함께 1절과 2절 찬양 드리시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화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두 가지의 성례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세례와 그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성찬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주님의 구속의 몸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속죄의 그 언약의 피를 기억하며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감사로 주님의 성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찬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운데로 나와주셔서 주님의 떡을 받아주시고 옆에 앉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잔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구속주 그리스도의 참 주님의 죄사함에 세워나게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 몸과 참 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복된 심령과 입술에 성찬의 삶, 세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3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의 복임을 깨달으며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복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과 함께 드립시다. 천지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동일한 말씀과 행함과 그 가운데 있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됨을 이 땅에 친히 역사적으로 나타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주님의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 세상 가운데는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은 죽고 부활 가운데 의인은 다시 사는 세례적인 삶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죄와 흑암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지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문화와 역사와 시간을 초월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찬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찢겨준 주님의 몸과 나를 위해 흘려주신 새 언약의 피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로 이 시간 개입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죄악과 행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교회는 깨어 이 일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부흥과 흥왕의 복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멕시코 아쿠나의 미션과 기도 가운데 함께 후원하며 동참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전명 목사님, 데이빗 켄 목사님, 교단의 사역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과 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박용선 집사님을 피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앞으로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이 나타날 수 있는 확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익에 힘쓰며 특별히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권면하며 함께 섬기는 사랑의 언약체 우리 언덕교회 각 순과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혜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사랑하는 이분이 어머니 이서문 목사님, 수연 자매님, 또 우리 이한규 형제님, 이희중 원사님, 성익구배 집사님, 김삼선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올 수 있다는 복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를 믿음과 말씀 가운데 기르길 원하는 부모님의 믿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왕성케 되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주님이심을 깨달으며 이 시간 청지기의 사명으로 가강의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주일 성수의 은혜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편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좋은 나무가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결실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해에 있는 우리 카운슬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논의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칭찬받는 서머너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의 성찬과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지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새벽기도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19장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잠깐 우리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팀장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그 아버지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들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위로하고 기쁨 가운데 격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혹시 교회 그동안 나오지 못한 아버님들이 있으면 함께 꼭 모시고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찬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되게 주신 죄사함의 그 은혜의 복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천하 만민의 구원주가 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우리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차별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에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대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